먼저 광고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부분 스마트 교육은 핸드폰에 다 가지고 계신데 또 그 카드 이렇게 목걸이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거의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구역에 아마 또 불편하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이제 그런 분들 계시면 뭐 거의 다 해드렸으니까 다 지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뭐 이제 어르신들이나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 없는지 계속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입교 세례식 있고 구역 내에 혹시 신임 서리집사 있으면 네 한번 쭉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김송희 성도님 네 이제 나이도 좀 됐고 그리고 혹시 신앙이 이제 된다면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거든요. 좀 생각이 있으신지 그때 예배 오셨을 때 여쭤봤고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 계신데 제가 그거는 우리 구역장님들께 한번 또 이렇게 여쭤보고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집사 직분 받으실 분 계신지 좀 확인 부탁드리고 하반기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2번 남았네요. 오늘 빼고 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2번 남았네요. 언제 이거 다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금방 왔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후에 지난번에 제가 단톡방 보니까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몇 명 모였는지 또 뭘로 모였는지 혹시 기도 제목 또 특이사항 있으면 우리 총무님에게 네, 이렇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무님이 잘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자료를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광고는 또 없겠죠? 네. 그러면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가 몇 장이죠? 예, 453장.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 다시 갔어.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네,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해요. 지금 또 대신반 기간이니까 네, 그때그때 이렇게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만용 때문에 무너진 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책을 다 펼쳐주시고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났을 때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제가 5절 읽을게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러분도 6절 읽어주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제가 7절 읽을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 앞에 듣고 있는 자기 얼굴에 쏟아 의논하여 이르되 제가 9절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나는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였으니 내 세습사라니 아버지 햇빛보다 더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젓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3일 만에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가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가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겠으라. 내 내 아버지는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머리를 치셨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의 자기의 말을 말을 아니하고 왕에게 왕에게 대답할 때 우리가 자기 공부 상가이니 이스라엘 아들에게서 뜻을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정복을 하라. 너희여 이제 너희에게 계시나 보라고 온 이스라엘의 방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왕이 역군의 역군의 사람을 사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를 왕의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재건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만용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이 만용이란 말이 어떤 그런 이성이 없이, 네, 그러니까 탈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좀 무식하게 행동하는 거. 용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용감하고 만용은 다른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 만용이란 거는 사리 분별 없이 마구 막 힘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는, 그걸 만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용 때문에 무너진 집,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공동체가 이렇게 와해되고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지기까지는 어떤 그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오는 가운데 조금씩 누적되다가 이제 한순간에 일이 터지고 둑이 무너지듯이 무너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늘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영적인 기류가 흘렀는지, 그 어떤 그 영적인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의 요구를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시기를 조금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기였는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왕 그 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나서 사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예,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예,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 직위를 잘 수행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솔로몬도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막 행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나눠지던 시기의 이야기가 지금 그 역대하 오늘 저희들이 읽은 10장의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남쪽에는 누가 있죠? 예, 여기 남쪽에 보시면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 왕이 여기 있습니다. 남쪽에 르호보암이고요. 북쪽에는 그 대치되는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같은 보암이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그 통치자가 되어서 이제 왕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통치를 잘 못해서 르호보암의 만용, 그러니까 아까 만용 때문에 무너진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르호보암의 만용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제는 좀 우리가 솔로몬 왕 때처럼 막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막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예,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는 더욱더 아버지 때보다 무겁게 너희들에게 육체적인 노동과 고역 막 그런 일들을 너희를 막 더 못 살게 굴 거야. 내 정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아주 강하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결국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로는 몇 지파가 갔죠? 북쪽 이스라엘로? 열 네, 10지파가 열 지파가 갔고 남쪽으로는 결국은 이제 두 지파가 있게 되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 네, 원래 유다, 남유다니까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이 결국은 다시 남쪽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만 이 남쪽에 붙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결국은 다 북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시초가 이렇게 나눠지는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그게 됐는지. 문제가 뭐냐면 여로보암 아까 그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그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요셉 지파의 일을 감독하는 그런 감독관으로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죠. 여로보암은 아주 왜냐하면 거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고 일을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요셉 지파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거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큰 용사였다 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고 일을 부지런하게 잘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여러 나라 막 다국적 신들을 다 막 섬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어 가지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지자 아히야와 이 여로보암이 들판에 남게 됩니다.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히야가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리죠.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 여로보암한테 주는 겁니다.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제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죠. 그 퍼포먼스를 선지자 아히야가 합니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네가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쪼개어질 텐데 네가 그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솔로몬이 화가 나겠죠. 네가 막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 감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때 도피해서 애굽 왕 시삭에게 애굽 왕이 시삭이었는데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되고 도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오늘 저희가 볼 것이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첫 번째 왕들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나오네요.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뭘 좀 경감해 달라는 겁니까? 어떤 짐을 좀 덜어달라는 겁니까? 무거운 몸이. 네,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막 일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아마 뭐 세금도 많이 걷어갔겠죠. 그리고 삶이 너무 팍팍했겠죠. 힘들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좀 호흡이 트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역대하 8장에 보면 저희가 10장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서 그냥 쉰 게 아니라 뭘 했냐 하면 국고성을 건축하고, 국고성은 국가의 식량을 비축하는 그 성인데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도 성전 건축하는데도 힘들었거든요. 예. 성전 건축도 몇 년 동안 했냐면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국고성도 건축하고 다른 나라도 침략하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그런 불만을 터뜨리지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누구 때에 와서? 르호보암 때에 와서 이 백성들이 이제 막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 좀 우리 고역 일도 좀 줄여주시고 우리 멍에도 좀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가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좀 우리 백성들의 삶을 좀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불만도 함께 나오니까 이게 너무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건이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눔 질문이 나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무리한 통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결속을 서서히 무너뜨렸는데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지금은 당장 티가 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네. 근데 우선 개선하려면 증상을 알아야 되겠죠. 예. 우리가 지금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어떤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오류나 그런 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우선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마 가는데도 썩어 가는데도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공동체가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제 증상들이 조금씩 보였는데 그런 걸 잘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공동체가 완전 와락 무너지고 마는 그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영적인 그런 좀 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교회 내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걸 발견했다면 고쳐 나갈 수 있는, 또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설득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 고쳐 나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답합니다. 먼저 원로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원로들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 부친, 선친 때 솔로몬 왕을 도와서 국정을 이끌어 함께 해나가던 그런 원로들은,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에게는 원로들이 되겠죠. 그 원로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원로들은 대답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네, 뭐라고 그랬죠?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왕의 뒤에 네. 그러니까 원로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지금 성경 말씀해 보니까 후대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후대하면. 후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후대하면. 후하게 대해준다. 예, 좀 인심을 막 후하게 베풀고 좀 그런, 그죠? 후대하면.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들이 후대해서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후대한다는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2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이랑 역대하는 같이 가거든요. 내용이 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다르고 보는 포커스가 다른데 여기 세번역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말이.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예, 좀 재밌죠? 여기 세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르호보암 왕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원로들은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임금님, 당신이 정말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잘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먼저 뭘 하라고요? 네. 종이 되셔서 섬겨라.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리더들의 위치에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리더의 위치에 있고 많이 어떻게 보면 올라와 있지만 우리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저희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임금님, 당신 임금이지만, 타이틀은 임금이지만 사실은 종입니다. 더 섬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저희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어떤 위정자들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더 내려가셔서 서번트 리더십으로, 종의 리더십으로 더 섬기셔야 합니다. 리더라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체면만 내세운다면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리더일수록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시고 더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들의 요구한 것들을 일일이 다 꼼꼼하게 세세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이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이 비교가 됩니다. 젊은 신하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 거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해요.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로들은 가서 내려가서 섬기십시오 그랬는데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가 허리보다 굵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없죠. 예, 어떻게 새끼손가락 하나가 허리보다 굵고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예. 그만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왕의 어떤 위엄과 권위를 더 강조하는 말이죠. 새끼손가락 하나가 허리보다 굵다. 여러분, 허리가 튼튼합니까? 새끼손가락이 튼튼합니까? 허리가 튼튼하죠. 예. 새끼손가락은 뼈가 약하잖아요. 잘못하면 뚝 부러지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 어디 스치거나 잘못만 해도 이게 골절되기도 쉽고 다치기도 쉬운 게 새끼손가락인데 지금 젊은 신하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아주 그냥 지금 그 오만함이 끝까지 와 있어요. 내가 최고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솔로몬의 왕 허리보다 굵다. 대단하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엄청난 권력의 상징이다. 지금 이렇게 막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지만 나는 이제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울 것이고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했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매질하겠다. 이렇게 막 협박하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겁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가서. 그래야 백성들이 당신을 잘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섬기는 리더십과 그 힘과 군대와 그런 것들을 동원한 리더십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으로 하면 총을 들이대면 채찍을 때리면 사람들이 따라가겠죠. 당분간은 따라가겠죠. 따라가는 척 하겠죠. 그러나 그 리더십이 영원할 그 리더십은 진정한 리더십입니까?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력을 동원해서 힘을 동원해서 파워를 동원해서 하는 리더십은 진짜 리더십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진짜 리더십은 마음에서 내가 정말 행동으로 모범이 되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그걸 이제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로들의 말도 들었고 젊은 신하들의 말도 들었는데 결국은 르호보암 왕은 어떤 걸 따라가나요? 젊은 신하의 네, 젊은 신하들을 따라갑니다. 이제 젊은 신하들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르호보암 왕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원로들의 얘기도 듣고 젊은 신하들의 얘기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지금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원로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 원로들의 말을 어떻게 해버려? 무시해버리고 그 순간 그냥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것을 아예 그냥 폐기해버리고 따르지 않고 버리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버리고 그리고 누굴 의견을 듣습니까?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주 그 만용이 그 오만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지금 르호보암 왕을 완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원로들이 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그거는 떠나서 원로들의 말은 완전 그냥 듣자마자 버리고 폐기해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젊은 신하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그러니까 조언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정말 리더는 옆에 충원을 해줄 수 있는, 고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막 리더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듣기 싫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옆에서 좀 싫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충원에 그런 해당이 된다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눔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조언을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한데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에만 귀를 열어둔다. 지혜로운 조언과 어리석은 조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여 선한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크리스천들이니까 성경에서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습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충고 또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인가에 보면 모세와 이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세요? 모세와 이드로 그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이드로는 누구였죠? 모세의 장인. 장인. 잘 아시네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딱 모세를 지켜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송사의 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인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네도 백성도 모두 견딜 수가 없어.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능력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뭘 세웁니까? 거기 출애굽기 18장인가 보면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근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뭘 맡기냐면 이제 그 재판의 일을 재판관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권한을 그들에게 대폭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위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자네는 중요한 일만, 정말 중요한 일만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 이제 조금 사사로운 좀 이게 그렇게 경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까 세워놓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에게
재판의 일을 맡기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효율적인 행정적인 처리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니까 이 이드로가 현대의 어떤 경영 이론, 인사 조직 관리 체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드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지혜를 주셨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꿰뚫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인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언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 보면 현역 선수들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코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코치와 현역 선수가 대결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까요? 현역 선수가 이기겠죠. 예, 현역 선수가 이기겠죠. 근데 왜 코치가 필요할까? 저는 그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왜 현역 선수 혼자 뛰면 안 되나? 그냥 혼자 뛰어도 잘 뛸 것 같은데, 잘 운동, 경기할 것 같은데, 왜 코치가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코치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선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월등해도 선수도 분명히 사람이니까 그 어떤 페이스가 떨어질 때가 올 것이고 능력이 안 오를 때가 있을 것이고 경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코치가 그런 3자의 입장에서 눈으로 그 선수를 정말 코치해 주는 거 아닌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선수를 바라봐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코치와 같은 사람 필요하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코치가 되어주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그리고 코치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에 정말 좋은 충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코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필요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백성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예, 분열이 되는데 지금 일어난 일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 10장인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서 퍼포먼스를 했다 그랬잖아요. 새 옷을 입고 와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에게 새 옷 10조각을 줬다 그랬습니다. 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새 옷 12조각으로 찢었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잖아요. 지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신들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왕의 도표를 봤잖아요. 23명 가까이 되는 왕의 도표를 봤는데 여러분 그 중에 선한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 23명, 4명 되는 왕들 중에 선왕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충 예, 한 3명? 그러니까 선했다가 악한 왕으로 변한 거 말고 악했다가 선한 왕으로 변한 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했던 왕 한 3명, 4명 될까 말까죠. 그러니까 아주 이 왕정 시대는 그 이전부터 그랬고 사사 시대부터 그랬고 아니 사사 시대도 아니죠. 사실은 족장 시대도 그랬고 족장 시대요? 아니요. 그 전부터 누구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실은 인간은 죄악의 존재고 악한 존재고 그 악한 고리로부터 끊어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것이 단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전부터 계속 쌓여왔던 겁니다. 아까 만용 때문에 무너진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용 여러분 계속 공동체의 균열이 간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언제부터? 예. 태초부터. 아담도 범죄했고 12족장도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도 범죄했고 사사시대에도 범죄했고 왕정시대에도 범죄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냈던 예언서 시대도 범죄했고 신약시대도 범죄했고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지만 그만큼 죄악의 이 연결고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말에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때릴 것이고 이렇게 막 엄포를 놨잖아요. 막 위협했잖아요. 협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 그래? 그럼 너가 그러면 나는 간다. 이렇게 이제 다윗 왕가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요? 여로보암 왕에게로 10지파가 갔고 르호보암 왕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는 그런 아픔이 일어납니다. 백성이 나누어지는. 근데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외적인 걸 보이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을 따라간 10지파가 오히려 또 불신앙적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단순히 외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뭘 부정했다고요? 예, 여기 정통성. 예.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적 태도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조, 이 다윗 왕조에 하나님의 영원한 정통성을 부여하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열지파가 가버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여한 그런 영원한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적 태도였다. 네. 그러니까 좀 어렵죠.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어 놓고는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거 불신앙적이야. 하나님이 부여한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이고 이게 악한 것 같으면서도 선한 면이 있고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악한 면이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이게 우둔한 우리 생각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조금 갈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결국 이렇게 나라를 나누었는데 왜 또 북이스라엘을 따라간 여로보암을 향해서, 그 민족들을 향해서 왜 불신앙적이라고 하는지 좀 그런 의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르호보암을 따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 아까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서 열지파가 가버렸고요. 유다지파, 여기 보면 유다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베냐민이 이제 그 르호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을 따라가고 나머지 열지파는 북쪽으로 붙고요. 남쪽은 2지파, 북쪽은 10지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집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찌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이게 지금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하더라도 총애는 거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 그러니까 왕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부터 시작된 그 왕조의 그게 결국 누구에게까지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오죠.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지켜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다 지켜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악한 방법도 쓰시고 때로는 악인을 사용하셔서 선한 사람도 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에는 선한 결과를 낳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놓고 북이스라엘 따라간 사람들을 너희들 왜 성경적이지 않다, 불신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냐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루어가는 역사 안에서는 조그만 부분일 뿐이다. 조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좀 상투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한 역사의 파트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진짜 믿음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주관적인, 아니, 성경에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죠.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잘못했으면 등불을 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악을 저질렀으면 등불을 꺼뜨리고 완전 밟아서 그 촛대마저 뭉개뜨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왕조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선한 방법을 이루어내고 선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받아들이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길면 8, 90년 사는데 뭐 어찌 보면 이 유구한 긴 역사 가운데 하나의 점보다 더 작은 그런 부분 파트일 뿐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작은 시야에 매몰돼서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싸우지 말고 그냥 네. 우리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냥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도 만용을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만용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우리 한영 공동체 안에도 그런 금이 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성령의 방법으로 잘 찾아내고 치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코치 또 사람의 코치를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부구역장님들이시니까 구역원들을 잘 섬기고 또 코치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정말 군림하는 그런 왕과 같은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또 사람의 코치를 받아서 잘 섬길 수 있고 내려가서도 섬기고 낮아져서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긴 역사의 텀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한 방법과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우리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주셔서 정말 이 우물한 개구리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역 관찰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구역원들에게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듣고 배워하며 하나님 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인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가정과 생활, 삶의 터전 모든 것 주님 강건하게 인도하시며 영역의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크신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야, 믿음의 시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찌 보면
하늘의 쌀보다 한 톨의 쌀보다 더 작은 점과 같은 미약하고 작은 부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좁은 시야가 아닌 넓은 시야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용 때문에 우리의 그런 오만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며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코치, 사람의 코치 그런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수정하고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각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역원들을 말씀으로 잘 케어하며 낮은 리더십으로 더 내려가서 또 밑에서부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하루 행복하세요. 네. 사랑합니다.